차를 타고 운전해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만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휴게소 말고 예,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죠? 신호등이 있어요. 앞으로 가라는 신호는 파랑색. 이제 멈춰야 된다, 조금 가다 멈춰야 됩니다라고 미리 알려주는 신호는 노란색. 지금 당장 멈춰야 됩니다라는 신호는 빨간색,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신호를 서로 잘 지키면 차량 그 소통이 원활하게 진행이 돼요. 그런데 차가 많아지고 막 신호가 자주 걸리고 하면 서로 막 먼저 가려고 하죠. 그죠? 예, 이 막 꼬리 물기도 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시간이 없어요. 막 출근 시간에 특히 막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서로 먼저 가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죠? 그 많은 차들이 꽉 막혀요. 그러니까 조금 한 몇 초, 한 신호등 한 번 걸릴 거 한 2, 3분 정도 빨리 가려고 하다가 1시간, 2시간, 3시간 딜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있고 균형이 있다라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만드실 때 질서와 순서를 따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생각나는 대로 즉흥적으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지 않으셨고 질서 있고 규모 있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섯째 날 그리고 일곱째 날 무엇을 만드셨는지에 대한 창조 사역의 마지막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이 창세기 1장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날 뭘 만드시죠? 첫째 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빛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들어요. 하늘을 만듭니다. 셋째 날은 땅과 바다와 식물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집에 가셔서 한번 보세요. 첫째, 둘째, 셋째 날 만든 다음에 첫째 날에 해당하는 걸 넷째 날에 구체적으로 만들고, 둘째 날은 다섯째 날, 셋째 날은 여섯째 날이랑 연관이 되어 있어요. 빛이 있으라, 어둠 가운데 혼돈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빛이 생겼는데,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요. 둘째 날에 하늘을 만들었는데 다섯째 날에 바다와 하늘의 생물을 만들어요. 셋째 날에 땅과 바다와 식물을 만들었는데 여섯째 날에 육지의 동물과 사람을 만들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질서 있고 규모 있게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순서는 분명히 질서가 있어요. 이 질서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꿈을 엿볼 수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유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날, 맨 마지막 타이밍에 누굴 만들죠? 누굴 만들어요? 사람을 만들어요. 사람을 만들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만드신 모든 만물을 우리 보고 다스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 속에 발견하는 몇 가지를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 닮은 사람을 지으시고 누리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여기서 하나 좀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 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데 우리가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여기 대학생 청년들 있으니까 I, my, me, you, your, you, he, his, him, she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럼 1인칭 단수는 I 그죠? 내가, 나는 이런 뜻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1장을 보면 우리가 라고 해요. 우리가는 1인칭 복수예요. 맞아요? we란 말이에요. we. 엘로힘 하나님 들어봤어요? 엘로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뜻인데 여기 써 있는 단어가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은 1인칭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엘로하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창조 사역을 펼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다는 말이에요. 나중에 이렇게 뒤로 넘어가면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바벨탑 사건이 나올 때도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냐면 이게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내려보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이 탑을 쌓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라고 해요. 이사야서 말씀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러자 이사야가 뭐라고 하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지금 이 단어가 다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습니다. 자녀를 보면 부모를 알 수 있듯이 우리를 보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지으셔요. 자녀는 부모를 닮아요. 그죠? 애기들 보세요. 우리 교회 오늘 아기들 보라고. 아기를 한번 보고 엄마 아빠를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엄마를 닮든지 아빠를 닮든지 믹스가 됐든지 닮아 있어요. 외모도 닮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하고 아기를 낳아서 이렇게 키워보시면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돼요. 무슨 일이냐면 얘한테 가르쳐주지 않은 말이나 행동이 있어요. 나만 아는, 내가 자주 하는,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이나 이렇게 행동이나 습관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어느 때 이 아들, 이 딸이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내가 말한 적이 없는데, 아이한테 보여준 적이 없는데 기가 막히게 닮아요. 어떤 때는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요. 아, 자녀는 부모를 닮는구나 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닮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처럼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은 뭐예요? 하나님 가지고 있는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의성,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성실함, 하나님의 오래 참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이게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 왜 우리를 지으셨는지 존재 목적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 1장 26절부터 28절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동사를 주목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문화 대사명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닮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분명한데요. 제가 찬양대 사진 하나 이렇게 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으셨어요. 찬양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이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외우기도 쉬워요. 이사야 4321. 이사야 43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찬송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지으셨어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12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만 보세요. 6절, 12절, 14절.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해요. 반복은 뭐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존재 이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높이고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실 뿐 아니라 우리도 기뻐요. 우리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은 기쁜데 우리는 너무 힘들고 외롭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자신도 넘치는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요. 우리는요 부모님의 자녀요.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 나는 부모님이 없는데요 하는 분 있어요? 부모님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여기에 모든 사람은 부모님이 있어요. 그죠? 부모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부모님의 자랑이 될 수도 있고 걱정과 근심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자녀하기 나름이에요.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란 자녀들이 부모의 자랑이 되고 부모의 영광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된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려면 우리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감사로 받는 거예요.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신 것입니다. 살다 보면요 매번 그렇진 않은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빛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돋보이게 하실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게 하실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우러러보고 부러워하고 박수치고 할 때, 그때 여러분이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오늘에 있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닮은 자로 지음 받았습니다. 우리 존재가 무엇보다 가치 있고 존귀하며 소중한 존재라는 것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마음껏 누리며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 모든 청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 창조 속에 발견하는 다른 한 가지 뭐냐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냥 작품도 아니고 걸작품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뭐로 창조하시죠? 말씀으로 창조하셔요. 말씀으로. 그분의 말씀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말씀이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존재가 되는 거예요. 팩트가 되고 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6일간의 창조 사역을 모두 마치신 후에 하나님이 자신이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을 보고 보시기에 어땠대요? 다른 날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가는데, 여섯째 날은 다 만드시고 나서 어떻게 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른 날은 굿이었는데 여섯째 날은 very good이라고 하는 거예요. 1장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창조의 하나님,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흡족해 하셨어요. 수많은 작품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걸작품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보시면 세상 어느 누구도 똑같은 사람 없어요.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난다고 해요. 쌍둥이조차도 서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비슷할 수는 있어요. 근데 같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창의성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중에 걸작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닮은 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세상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과 오랜 동안 함께하는 이들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이 생각나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자꾸 나타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 삶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로드맨에 가서 하는 중에 한 유명한 뮤지컬 배우가 왔어요. 이충주 씨라고 있더라고요. 이충주. 누군지 아세요? 잘 모르죠? 우리는 모르는데 유명한 분이에요. 그 뮤지컬 배우가 왔어요. 이분이 이제 초청을 했는데 잘 오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만 150명, 200명 모인 자리에 와가지고서 자신이 노래하고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고 하는데 너무나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분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왜 그렇게 극구 사양했을까 들었더니 그거예요. 뮤지컬은 주로 주일날 한대요. 주일날 공연을. 자기가 주일날을 자주 빠질 수밖에 없는 집사님인데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분이 저희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들 앞에서 자신이 막 그렇게 유력한 뮤지컬 배우는 아니지만 만약에 점점 더 유명해져서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알 만큼 유명한 뮤지컬 배우가 된다고 하면 나는 크리스천이니,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니 주일날엔 공연을 안 합니다. 내가 되게 개런티가 있고 내가 되게 힘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대요. 그렇게 하면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이 대신 그걸 뛰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빠진 그 자리를 그 역을 맡아서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제적인 고민이 있는 거예요. 고민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나를 주목해주고 하는데 세상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한 실제적인 고민이 있다고요. 그 연예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환호해주고 인기를 먹고 살죠. 그런 사람들은요, 노래 한 곡을 하고 한 1시간 이렇게 사람들의 초청을 받아서 가면 뭐 수백만 원이 아니라 수천만 원의 개런티를 받아요. 그런 만큼 책임이 따라요. 그 사람들이 그냥 보통 사람이라면 뭐 조금 잘못하면 뭐 잘못할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이, 유명인들이 뭐 하나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모든 광고 다 끊어져요. 위약금 다 물어내야 돼요.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 다 조심해야 돼요. 하늘 높이 올라갔다가도 별처럼 반짝반짝 빛났다가도 하루아침에 추락할 수가 있어요.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저들이 영광스러운 시상식에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말하는 건 쉬운 말이 아닙니다. 저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대전에 있을 때 그거 뭐죠? 그 유명한 거 이렇게 나와. 악뮤가 뭐를 통해서 우승했죠? 무슨 오디션이지? K-팝 스타죠. 예. K-팝 스타 2에서 우승자예요. 악동 뮤지션이. 원의 우승자가 누군지 알아요? 악동 뮤지션은 2고 원의 우승자는 이하이는 알아요? 이하이는 사실 준우승했어요. YG 갖고 우승한 아이가 제가 중등부 때 같이 있었던 아이였어요. 우리 교회 아이 박지민이라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점점 중학교 때예요. 그때가 이렇게 올라가더니 뭐 탑 10에 들고 5에 들고 3에 들고 2에 들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그 2까지 올라갔을 때 모든 성도님한테 이때는 투표해야 된다고, 전화 이거 투표해야 된다고. 이 아이는 부천에서 엄청나게 찍어주고 우리는 대전에서 엄청나게 클릭해줬어요. 그래서 박지민이 됐어. 박지민이한테 들은 얘기예요. 방송에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자기가 우승 준우승을 하잖아요. 올라가면 절대로 종교적인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뭐 하나님께 영광을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PD들이 신신당부를 한대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근데 연예인들 보면은 수상 소감으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좀 있죠. 하지 말라는데 해, 그죠? 하지 말라는데 해요. 그건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왜 그분들이 그렇게 말할까요? 왜? 모든 사람이 자기를 보고 있어요. 지금 라이브로 나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고 있는데 내가 영광 받는 그 순간인데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입에 발려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고요. 그건 진심으로 나와야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의 그 고백엔 모든 비난과 모든 이걸 다 감수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작품 중에 작품인 걸작으로 만드셨어요. 우리 하나님 닮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예수님짜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정말 소중해요. 우리 청년들을 제가 볼 때 취업과 결혼과
출산과 이제 대학 들어가는 것과 이 너무 이게 이 큰 산 앞에서 이 큰 문제 앞에서 스스로를 너무 작고 초라하게 여기는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존재만으로 흡족해 하십니다. 그렇게 사랑스럽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창조 속에 발견하는 건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창조의 완성은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 6일 창조 후에 7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십니다. 그리고 7째 날을 거룩하고 복되게 하셔요.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뭐 하셨습니다? 안식하셨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피곤치 않으신 하나님이 왜 7째 날 안식하셨을까요? 그리고 그날 왜 거룩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안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정신없이 살던 분주한 일상을 좀 내려놓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라는 거예요. 영혼의 안식과 육신의 충전을 누리도록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과거에 유럽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6일 일하고 하루 쉬잖아요. 이제 5일째가 됐잖아요. 5일 일하고 이틀 쉬잖아요. 지금 뭐 최근에 인터넷을 보니까 뭐 4.5일째로 가네, 4일째로 가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과거엔 어땠을까요? 과거에 이런 시도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옛날에 9일 일하고 하루 쉬었던 때도 있었어요. 9일 일하고 하루 쉬었어요. 누가 좋을까요? 사업을 경영하는 경영자들이 좋겠죠. 9일이라고 하루 쉬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생산 능률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막 열심히 일하니까. 그게 별로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3일 일하고 하루 쉬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렇게 저렇게 다 해보다가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걸로 세팅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5일째 가니까 우리나라도 5일째 하고 막 점점 많이 쉬려고 하잖아요. 그죠? 이게 여러 시도들이 있었다고요. 과거에도. 근데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뭐예요? 6일 일하고 하루 쉬도록 하셨어요. 하루 쉬도록. 쉼 없이 달리는 세상에서 좀 주위를 돌아보고 숨 쉴 틈을 얻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목하게 하는 거라고요. 제가 중등부 사역을 할 때 늘 아이들에게 도전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중간 기말이라고 했는데 지금 저희 아들들 이렇게 물어보니까 1차 고사, 2차 고사 이렇게 표현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1차 고사, 2차 고사 이렇게 시험을 볼 때 중고등부 아이들을 보면 어떻게 하죠? 시험이 내일부터예요. 만약에 시험이 내일부터 중간이고 기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인원이 어떻게 돼요? 교회 나오는 아이들이 확 줄어요. 확 줄어들어요.
시험을 앞둔 한 1, 2주간은요 중등부사역 오래 했으니까 이렇게 폭탄 맞은 것처럼 애들이 확 줄어요. 왜 줄어요? 왜 예배에 안 나와요? 시험 공부하려고. 그죠? 분당에 가면 애들이 얼마나 이 뺑뺑이를 도는지 몰라요. 학원 뺑뺑이를. 부모님들이 가만 안 둬요. 수련회를 2박 3일, 3박 4일 갔다 오잖아요. 교회 수련회를. 그럼 제가 애들을 데리고 45인승 5대, 6대, 7대 실어가지고 이제 외부로 갔다가 온단 말이에요. 그 교회에 도착하잖아요. 그럼 승용차가 쫙 깔려요. 애들 데려와서. 그리고 타고 무슨 얘기 하는지 알아요? 아빠가 애들을 딱 태우면서 너 며칠 동안 잘 놀았지? 빨리 학원 가서 공부해 하고 학원으로 쫙 가요. 가만두지를 않아요. 교회 예배에 대한 우선순위가 완전히 확 밀려버려요. 왜요? 시험이 앞에 있거든요. 시험 잘 봐야 되거든요. 도서관을 가든지 학원 보충을 가든지 예배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거예요. 예배 중요한 거 아는데, 예배 소중한 거 아는데 지금 내 눈앞에 닥친 시험보단 중요하지 않아요. 수능은 무슨 요일 날 봐요, 보통? 수능 무슨 요일 날 봐요? 제가 수능 2번째 세대거든요. 그때는 수요일이었어요. 지금 목요일 날 하더라고요. 여러분 4일 뒤에 수능 본다고 칩시다. 4일 뒤에. 4일 뒤에 수능을 봐요. 4일 뒤에 수능을 보면 요 주일이 소중한 주일이죠. 4일 후에 내가 시험 보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주일날 아이들이 잘 안 나와요. 왜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시험을 앞둔 소중한 주일인데 이 시간에 공부해야 돼. 제가 아이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그 소중한 주일, 그 값진 주일, 그 예배 시간을, 그 가장 가치 있는, 네가 가장 아끼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봐. 그냥 뭐 이것저것 하고 그냥 짜투리 남는 시간, 뭐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뭐 여유 있는 시간, 어디 갈 데 없어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 말고 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시간, 그 주일. 공무원 시험은 언제 봐요? 주일날 봐요? 토요일도 보고? 시험을 앞두고서 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아요. 그게 반복되잖아요. 그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늘 선택하는 그게 있잖아요. 나이가 들고 크고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면 늘 그 장애물이 나타나면 딱 거기에서 딱 멈춰요. 항상.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합니다. 나는 이 이상은 못 나갑니다. 스스로 한계를 정하고 스스로 도전하지 않아요. 왜요?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그거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놓인 이 문제가 하나님보다 훨씬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느 때 분노하고 어느 때 화를 내는 줄 아세요? 피곤하고 힘들 때 그래요. 마음에 여유가 없을 때 그래요. 쉼 없이 달릴 때 사람이 쉽게 화를 내요.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살다 보면 예민해지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분을 참지 못합니다. 버럭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후회하죠. 이게 반복돼요. 아니라는 걸 아는데 멈추지 못해요. 후회하면서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합니다. 왜 그래요?
쉼을 누리지 못해서 그래요.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숨 쉴 틈이 있어야 돼요. 제주도에 가면 해녀가 있죠. 해녀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엄청 오래 잠수하죠. 막 이렇게 전복을 따고 소라를 따고 뭐 성게를 따고 멍게를 따고 해요. 근데 저들이 지켜야 되는 원칙이 있어요. 그 한 개 더 따려고 조금 더 들어가다가 죽어요. 해녀들이 내는 소리를 뭐라 그래요? 숨 쉴 때 내는 소리를? 해녀가 아니어서 숨비 소리가 그래요. 숨비 소리. 휘휘 하고 내는 소리가 있어요. 뭐 이렇게 산소통을 메고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호흡 조절을 잘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전복 하나 더 따려고 들어갔다가 죽는다고요.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 쉴 틈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 더 욕심 부리다가 생명을 잃어요. 생명을 잃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틈이 없어. 틈이 없어요. 숨 쉴 틈이 없다고요. 여러분,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바라보시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둬야 합니다. 잠시 멈추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쏟고 있는지, 어디에 시간을 들이고 있는지, 어디에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지 정리해 보세요. 저는 결혼 전부터 온라인으로 어떤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가계부를 써요. 전 가계부를. 지금도 가계부를 제가 써요. 가계부. 그러니까 엑셀로 다 이렇게 정리가 돼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쓰면은 내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내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항목이 뭔지 한번 보세요. 내 수입의 어떤 부분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그건요, 내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내가 가장 많이 마음을 두고 있고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녀들의 교육비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옷을 사고 가방을 사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먹는 식비가 될 수도 있어요. 거기에 가장 많은 마음을 쏟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분명한 우선순위가 드러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안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게 하신 그 삶의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발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